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당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자주 전쟁을 했습니다. 앞에 장인 6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신복들과 의논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자. 그런데 매번 그 작전들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작전을 훤히 아는 것처럼 미리 지키고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신복들을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틀림없이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가 누구냐? 그때 한 신복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엘리사가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이 도단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엘리사의 그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아니 이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전부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두려운 가운데 엘리사에게 그 사실을 고하죠. 그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환, 엘리사의 사환을 눈을 열어주니까 보게 되는 거죠. 불말과 불병거들,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엘리사를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은 자주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 일 이후에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그의 온 군대를 몰고 올라왔다라는 것으로 보아 아마 이번에는 아람 나라가 전 병력을 동원해서 전면전을 벌였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북쪽으로부터 계속 밀고 내려오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계속 밀린 거죠. 밀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 성으로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수비하면서 이제 대항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아람 군대가 그렇게 갑자기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여러분 이 식량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성을 다 둘러서 진치고 있으니까 보급로도 차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굶주림이 얼마나 심했으면 성경에 보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렸다 그래요. 여러분, 나귀 먹이는 평소에 음식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비싸게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굶주림이 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있는 식량들도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이스라엘의 왕을 향하여 소리를 치죠. 나의 주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왕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오늘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너의 아들 삶아 먹겠다. 그렇게 서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은 자기 자식 삶아 먹고 그 다음 날은 그 여인의 자식을 삶아 먹고. 근데 그래서 오늘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돼서 내일 가서 아들 내놓으라니까 숨겨놓고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으면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어린 자식을 삶아먹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아마도 왕은 백성들의 고통과 그들을 도울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해서 한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재난을 초래하게 된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한탄했다라는 것을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를 죽일 것을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상황을 그 탓을 엘리사에게 그렇게 탓을 돌립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여러분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그 뭐예요? 머리하고 몸하고 분리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뭐예요?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왕은 지금 이러한 재난이 초래하게 된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그 탓을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 탓할 것 없고 다 내 탓입니다. 내 탓. 남 핑계 댈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다 내 탓. 여러분 이러한 자에게 소망이 있고 이러한 자에게 희망이 있어요. 다 내 탓이다. 여러분 그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자기 실수를 인정하게 되고 그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남 탓하고 남 핑계하는 사람은 뭐예요? 남 탓을 하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가능성이 희박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가 뿌린 대로 내가 거두는 것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내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고의 진리인 것입니다. 무엇 하나 남 탓할 것 없고 다 내 탓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쟁으로 인해 북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더욱 비참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에 걸리면 천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격리되어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구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다 합니다. 성문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혹자는 어떤 분인 그래요? 이 성문에 어귀에 있던 이 나병 환자 4명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와 그의 아들 3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해봤겠죠. 여러분 엘리사의 이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여러분 그 나아만의 잠깐 템포 쉬었다 해도 괜찮아요. 한 분은 앞으로 앉으시랍니다. 좁으니까.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죠?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근데 그냥 가려고 했는데 그 밑에 그 나만의 종들이 아니 더 심한 거 시켜도 할 텐데 그거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받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다시 엘리사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예물을 엘리사에게 다 드리려고 했더니만 엘리사가 뭐예요? 거절을 합니다. 아주 완강하게 거절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냥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욕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 은과 금과 의복들 딱 욕심이 생겨갖고 나중에 삶에 엘리사 모르게 싹 가가지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과 금과 의복들 다 가지고 오잖아. 싹 숨겨두고. 그래서 그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뭐요? 자기가 문득병 걸려.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 시대 때, 이 시대 배경이 북이스라엘 엘리사 때니까 아마 4명의 이 나병 환자가 엘리사와 그의 아들 3명이 아니었을까? 추측은 자기 자유니까. 그죠? 여러분, 어쨌든 이 4명의 환자들이 성문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니까 그들은 구걸할 사람들이 없게 된 것이죠. 그냥 성문 어귀에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찌 이렇게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성읍으로 가면 거기도 굶주림이 있으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굶어 죽을 것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고 그러니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 아람 군대에게 가자. 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살려두면 살고 죽으면 죽자.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해서 아람 진영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그들은 죽을 각오로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갈 때가 해질 무렵이라 합니다. 해질 무렵. 조심조심해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인기척이 없는 것입니다. 보초를 쏘는 보초병도 없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한 사람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람 진영에 이렇게 한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된 상황을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여러분 지금 아람 진영에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을 쳤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 것
누가 이렇게 하셨다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신 방법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합니다. 여러분, 듣는 귀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는 눈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귀머거리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이처럼 듣는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게도 하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떤 소리도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게 하셨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아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까?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햇사람과 애굽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생각 잘못됐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자기들이 다 포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지금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무슨 값을 주고 그 많은 군대들을 불러오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고 막 두려움이 오니까 아무 생각 안 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그 소리에 두려움이 느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의 왕들과 그 애굽 왕에게 값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우리에게 보내는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급히 도망을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과 병거와 그 진영 그대로 두르고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람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을 사용하셔서 또는 어떠한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처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간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해질 무렵이라 합니다. 해질 무렵. 여러분, 그러니 아마도 이 아람 사람들이 저녁을 먹기 위해서 따끈따끈하게 저녁상을 차려놓지 않았겠습니까? 해질 무렵이니까. 그죠? 저녁 먹기 위해서 따끈따끈하게 저녁상을 차려놨을 텐데 막 이 큰 군대 소리가 들려오니까 막 살기 위해서 먹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친년 그대로 놓고 갔다 오니까 딱 간 거죠.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딱 갔더니만 웬걸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네. 예? 본문에 보니까 실컷 먹고 마셨다 그래요. 실컷 먹고 마셨다. 예? 여러분, 굶주림에 이제 죽는 걸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굶주림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굶주림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구원해 주셨어요? 실컷 먹고 마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여러분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 주시는 거예요. 그 굶주림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본문에 보니까 실컷 먹고 마셨대. 여러분, 이거 배가 딱 부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죠? 금, 은, 의복들 다 감춰놓자.
또 다른 진영에 가서 또 은과 금과 그 의복들도 다 감춰놓고 잔뜩 감춰놓고 배부르고 이제 감 나가는 거 다 감춰놓고 나니까 여러분 이게 정신이 번쩍 들었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그들은 실컷 먹고 마시고 물질까지 많이 숨겨놓고 나니 문득 정신이 든 것입니다.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자신들의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들은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아람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을 간 것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을 것, 은과 금과 의복들을 다 놓고 갔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 이것은 선하지 못하다. 즉 자신들의 동포들은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만 살고 자기들만 풍족함을 누린다는 것 선하지 못하다. 우리가 저들을 살릴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전하지 않고 잠잠하다라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라며 성을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그들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알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알리지 않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이 아람 군대들이 다 떠나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 안에서도 그들 중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래갖고 나와 봤더니 이런 상황들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만약에 한 사람도 아람 군대가 빠지면 다 도망갔다는 사실이 성 안에 알려진다면 왕에게 알려진다면 자신들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들 시큼 먹고 배부르고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겠죠. 여러분 또한 죽어가는 사람들을 두고 그들을 구원할 생각 같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죠. 굶주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들이 굶주림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된 소식,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복음을 나만 누리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 복음을 알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선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굶주림에서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굶주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가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사망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소식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시대적으로 전도가 점점 어렵습니다. 우리 전도부에서 화요일 또 목요일 또 전도 물품을 가지고 또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하는데 전도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말하기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19 영혼 사랑 초청 잔치로 해서 어떻게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자, 복음을 듣게 하고자 1년에 한 번 119 영혼사랑 초청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전도하는 것, 누군가에게 교회에 가자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접근하고자 우리 교회 이번에 잔치해 부담 없이 나와도 돼. 그런데 부담 없이 나와도 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교회 나오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시대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요? 주변 이번에 우리 11월 셋째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잔치해. 막 잔치해. 부담 없이 나와도 돼. 일단 앉혀놓는 거야. 그죠? 이러면 초청하면서 그러면서 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이 비록 이 한 번의 예배를 참석하지만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 영혼이 깨어지고 여러분 알게 되고 또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북중앙교회 그 설립자였던 그 이천성 목사님 예전에 그 한강에서 그 연합 집회할 때 그 집회 방해하러 간 거예요. 쉽게 말해 그 당시 때 이제 뭐 건달들 뭐 양아치들 끌고 가서 그 연합 집회 방해하려고 간 거죠. 갔는데 그 목사님 이제 어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집회를 방해하려고 했는데 설교 듣다가 은혜 받은 거야. 예? 그 집회 방해하러 갔다가 예? 그 설교 한 번에 은혜 받아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엄마가 예전에는 기도원이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원 한번 가자.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러니까 기도원 가자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선물 준다고. 그 기도원 한번 같이 갔다 오면 내가 선물 주겠다 딱 해가지고 기도원 쫓아갔는데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죠. 뭐 생각이면 갔다 오면 그 선물 받는다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그 예배 한 번의 참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 간증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놀랍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그런데 시대적으로 쉽지 않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접근해 보고자 해서 초청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청하고픈 사람 명단을 놓고 초청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꼭 초청되어져서 그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이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만 구원을 받고 나만 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초청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초청되어지고 또한 많은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데 이 복된 소식이 있는데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